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준비된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차례대로 봉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34절부터 읽을 테니까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먼저 34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경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내어줌입니다. 사랑은 내어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학교의 핵심 사상이나 아니면 교육 이념을 담은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나요? 맞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딱 듣자마자 따로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이야기가 그 속에는 그 학교가 가르치려고 하는 사상이나 이념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요즘에는 많이 없습니다만은 학교에 가다 보면 학교의 입구에 정말 큰 비석 이렇게 세워놓고 학교의 교훈, 사상, 이념들을 딱 적어놓은 한자 비석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오신 학교의 교훈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성훈 씨는 기억나십니까? 네. 무엇인가요? 네네. 네. 근데 대단하신 거예요. 교훈을 기억하신다라는 거는 저도 지금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그래도 조금 성도님들과 비교해 볼 때는 조금 더 프레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프레시한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학교에 교훈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이렇게 하면서 교훈들이 막 따로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훈들이 생각나지 않으면서 이 교훈들을 막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훈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나는 왜 그거를 모를까? 교훈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그 학교에서 강조했던 건데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난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교훈을 말씀드리냐면요, 교훈이라는 것 속에서는요, 이제 과거에는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현 시대에는 교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물론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학교를 어떻게 세워야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나는 이런 것을 가르치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훈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찾으셨대요. 그런데 그 교훈이라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겠지만 교육을 정작 받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대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왜 요즘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니까 학교에서는 오래된 교훈이요, 시대착오적이고 아이들의 삶과 맞지 않아서 요즘 교훈은 그것이 등한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훈보다는 요즘에는 무엇이 인기 있냐 하면은 급훈이 인기 있대요. 급훈. 네, 우리 티파니 집사님 딱 반응하시는데 급훈이 인기 있대요. 급훈이라는 것들은 학급에서
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급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급훈이 인기 있는 이유는 그 급훈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더욱더 잘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급훈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급훈을 띄워주시면요. 먼저 우리 첫 번째 급훈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더 누르지 마세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급훈이래요. 급훈인데 지금 급훈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일찍 집에 가고 싶다가 급훈입니다. 근데 일찍 집에 가고 싶다를 보니까 밑에 한자어로 다 해석해 놨어요. 하루 일자에 일직자에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애정을 담아서 집중해서 끝내야 된다라 그래가지고 하루 업무에 애정을 모아서 능률도 오르고 얻는 것도 많다 이러면서 급분을 하루 안에 너가 필요한 거 다 끝내라. 학생들에게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급분이래요. 얼마나 아이들에게 뼈가 닿듯이 다가왔을까요? 두 번째 급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급분 보시면요. 두 번째 급분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합격자 명단에 귀하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급훈인 이유는 합격자 명단에 없으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죠. 뼈에 다가오는 급훈입니다. 세 번째 급훈 또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이제 나도 쓸모가 있을 걸.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급훈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식을 위해서 이런 급훈이었고요. 마지막 급훈, 한번 띄워주시죠. 마지막 급훈, 욕이 아닙니다.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See far, 멀리 보라라는 겁니다. 멀리 보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한순간을 보지 말고 이제 너가 미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공부해라라는 이것들을 보는 게 급훈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고등학생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한국의 이제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하기 위해 수능 공부에 얼마나 현실로 다가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바로 급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웃자고 보았지만 사실 교훈이든 아니면 급훈이든 아니면 더 가깝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가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가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교훈, 급훈, 가훈 이 세 가지는요. 어떤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한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것을 사상으로 생각으로 집대성해 놓은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교훈과 급훈을 비교하면서 본 이유는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가르침이 나에게 얼마나 현실이 돼서 다가오는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이들은 학교의 급훈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오늘 학교의 교훈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급훈은 잘 알아요.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것을 소개시켜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4절, 35절 그리고 3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한 가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 37절 그리고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는 거죠. 주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아까 앞서 본 것처럼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갖고 있어야 할 핵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이 물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시험해서 묻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아 이것이 핵심이지라는 것들을 부인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맞아, 예수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그리고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신자들은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교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나와 관계없는 교훈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교훈과 급훈을 나눠서 봤지만 그냥 그저 저 앞에 적혀있는 교훈이라고 생각된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실제로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우리가 이런 표현 자주 하죠.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러죠. 핵심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멀쩡해요. 그 안고 없는 찐빵을 딱 쪄보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겉모습은 너무나도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실상 열어보았을 땐 그 속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맞아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교훈으로만 남아있고 다른 사람이 가르치려고만 남아있고 그것이 내 삶에 없다면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안 꺾는 찐빵처럼 핵심이 비어있는 겁니다. 핵심이 비어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인 되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정의하시냐면요, 바로 사랑으로 정의하고 계세요.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봐야 하는데요, 사랑이라는 관계는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왜 특별하다고 하냐면요, 사랑하면은 많은 특징들을 열거할 수 있어요. 딱 사랑했을 때 생각나는 것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수많은 열거들을 속에서 골라낼 수 있는 딱 단 한 가지라고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의 핵심은요, 내어줌이에요. 내어줌이라는 겁니다. 왜 내어줌이냐 하냐면 우리 젊은 남녀가 서로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사랑에 빠지셨을 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면 딱 그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은 상대방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어떤 신발을 신고 갈까? 여자들은 어떤 백을 맬까? 어떤 입술을 칠할까? 부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어줌은요, 그들이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에너지를 줘서 자기가 그 내어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최고로 내어주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게 젊은이들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건 내어줌이에요. 두 번째, 만약에 우리의 삶이 중년의 단계에서 이제 지긋한 나이가 되어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가 헤쳐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보고 후손들을 보려고 할 때에 느껴지는 사랑은 또 어떨까요? 그때는 물론 젊은이들과 같이 불꽃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내 한 몸 희생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자신을 내어주는 삶, 여전히 어떻게 보면 중년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표현의 모습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젊을 때와 연애를 할 때와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가 있을 때 사랑의 표현의 모습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요, 끝까지 자신을 내어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특징은요, 내어줌입니다. 이 내어줌을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역시도 내어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어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이제 우리 사랑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랑으로 돌아가 봤을 때 사랑이 내어줌이라면,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랑, 내어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봉사를 못하나요? 봉사할 수 있어요. 봉사라는 것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봉사를 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 매우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 직분을 맡을 수 있나요? 네, 교회 직분을 맡아서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요? 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 해본 적 있니? 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산다 보면은 산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무엇이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핵심이 빠져버린 채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비어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사랑이 없어지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내어줌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그 식어진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이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주기 싫어가 나타나는 게 바로 내어줌의 단절입니다. 이게 내어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둘째 계명이요, 여기 내어줌에도 너무나도 부합됩니다. 우리 둘째 계명을 보면 39절 함께 볼까요? 39절 함께 읽어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와 같대요. 첫 번째와 같은 게 두 번째니까 결국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봉사와 섬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봉사와 섬김이기에 이 이웃이 저 멀리 있는 이웃도 포함하지만 내 옆에서 자는 이웃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도, 아내도, 배우자도 포함인데 내가 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내가 내어줍니다. 내어주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봉사와 섬김이에요. 그런데 봉사와 섬김은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으면요, 절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어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내어줌을 기억해보고 그것을 경험해보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초점으로 돌아와서 교훈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런 겁니다. 문제는요, 이 가르침이 나와는 관계없는 교훈만 같은 것들로 남아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거래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거래가 나타납니다. 어떤 거래가 나타나냐면요, 누가 나에게 주어야만 나도 그에게 주는, 이것이 사랑의 죄된 습성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난 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인과응보, 받는 만큼 준다라는 것들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이제 우리가 사랑이 없기 시작하면요, 그 교훈으로만 남아있다면, 그 삶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어요.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금방 꺼지기 시작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이요, 이제 교훈과 급훈으로 나눴거든요. 교훈과 급훈을 통해서, 교훈은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그 푼은 그 애들에게 삶 가운데 현실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죠. 그런데 저는 그 푼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을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좌우명이 되도록 하십시오. 좌우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지 않을 때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좌우명이라는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의미를 아세요. 좌우명이라는 의미는 내가 삶 가운데 지키면서 그냥 행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좌우명의 유래를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좌우명의 유래는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좌우명은 그 좌우명을 쓴 사람이 여기 좌자는 앉을 자에 그리고 오른쪽 위에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항상 공부할 책상에 딱 앉았을 때 오른쪽에 칼로 책상에 파놓은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것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내가 따라가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바로 거기 좌우명, 오른쪽 위에, 앉았을 때 오른쪽 위에 새겨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뭔 얘기하는 거냐면요, 좌우명이란 이야기는 내가 살면서 꼭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우명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 좌우명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삶 가운데 내 신비에 새겨 어디 가든지 지금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좌우명이란 말씀 자체는 내가 책상에 앉았을 때만 볼 수 있었겠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라는 거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좌우명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성경을 여러만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좌우명이 된 것이 아니에요. 신비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훈일 뿐입니다. 이게 교훈과 좌우명 차이입니다. 그 정말 정확한 예가요, 오늘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은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그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신 데가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너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묻고 싶은 건 난 이것을 묻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는 이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4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요, 4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어떤 핵심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즉 사람의 후손으로 올 거다 해요. 사람의 후손. 사람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들의 인정을 구하시고 그리고 이해를 갖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부터 이제 4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3절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그 이제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야,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올 거라며, 근데 사람으로 모습으로 올 거라는 사람이 사람에게 원수를 발 아래 둘 수 있는 능력이 있대. 그게 너희들은 믿어져?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대로 보니까 이제 그들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온 사람에게 능력은 원수를 발 아래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지금 논쟁 중인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봐보니까 지금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했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들었어야 되는 생각이 딱 한 가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해야 할 사람이 여기 있네요. 그럼 그것을 통해 그들이 가졌어야 되는 것은 당신을 우리가 이제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가 기다려졌던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말씀을 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동조하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지? 너희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알지? 그러면 그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많이 이 강해 설교기 때문에 돌아왔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은 내어줌이거든요. 내어줌인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니? 다시 말하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나에게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니를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과연 어떠십니까?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3번 묻고 싶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여기에 아멘으로 반응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멘이란 반응이 우리 삶 가운데 네 그러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메어지면요, 사랑은 내어줌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라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앞에 거 없나요? 네, 제가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내어주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맞아요, 동의했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을 알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랑이 내어줌이라는 건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어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한 가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으신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이게 우리의 내어줌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이시나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시간을 안 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재정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않은 채 그냥 내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내 삶의 교훈으로만 남아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이 내 생명 가운데 신비 가운데 내 삶을 꿰뚫고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교훈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관통하여 가슴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에 내어드리십시오. 교훈이 되게 하지 마시고요, 좌우명을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꿰뚫게 하시는, 항상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많이 보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놓쳤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사랑하는 대상들을 놓쳤던 그 여인에게 사랑해야 할 대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 샘에 와, 너는 내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샘을 마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다음 찬양 함께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